할렐루야. 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좋은 날이 될 수는 없겠죠.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기도 한다면 또 때로는 어려운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결코 해결이 나지 않는 문제, 바로 고난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렇게 또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시는데 왜 일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이 정도는 그나마 낫죠. 오히려 일이 안 풀리기는 고사하고라도 일이 더 안 되고 또 정말 남이 도대체 옆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적인 상황들을 맞으신 분들이 간혹 주변에 있어요. 그러면은 옆에서 목회자로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정말 알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히 대하시는지, 이런 상황들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비극과 고난의 당사자가 되면은 당사자로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문제는 이 신앙과 함께 계속적으로 이어져 온 가장 큰 숙제이자 또 우리가 가장 크게 이겨내가야 될 우리 영혼의 짐이기 때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찬송, 죄짐 맡은 우리 구주를 지은 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이 목사님, 이 사역자 역시 정말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 노출되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분은 저기 보시다시피 얼굴도 참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출신도 이제 아일랜드에서 태어나셨는데 수도 더블린에서 어느 정도 명망이 있고 또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분이 이 찬송을 쓰고 또 캐나다에서의 시인으로 활동을 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지면 아일랜드에서 그래도 이제 잘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가도를 달리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출생한 이 아일랜드 벤브리지에서 그냥 다른 사람의 생각처럼 이 직업 군인이 돼서 좀 성공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안 좋아져 갖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학교에 가서 이 문학을 전공을 하고 교편을 잡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남부럽지 않는 삶을 이제 나아가면서 이제 결혼도 해야 되겠어서 1843년에 이제 약혼자를 이제 찾아서 이제 결혼을 바로 앞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약혼하기 전날, 결혼하기 전날이군요. 그 약혼자가 자기를 만나러 오는 그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오는 길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물에 빠지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익사를 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1843년 채 20살 조금 넘은 이 나이에 자기가 결혼해야 될 그 축복의 날 바로 전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고통을 겪고 나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의 마음속에 해결이 나지 않아서 고민을 하다가 이 플리머스 형제회라는 곳에 이제 가서 그곳 속에서 위안을 찾게 돼요. 이것은 이제 어느 공동체냐면 이 조지 밀러나 허드슨 테일러 한번 들어보셨죠? 이런 영성가들이 함께했던 이 영성 공동체고요. 이것 속에서 신앙에서 어쨌든 위로를 받고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 이 조셉 스크리븐이 열심히 그것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음속에 변화를 얻고 내가 좀 새로운 곳에 가서 좀 새롭게 시작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1845년이죠. 상을 치르는 2년 후에 갑자기 캐나다의 온타리오라는 곳으로 그냥 떠나버려요. 그래서 그곳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그곳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이주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열심히 그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그리고 성직자로서 준비를 하면서 돈벌이는 해야 되니까 이 펜켈리라는 가정의 가정교사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정교사로 참 열심히 잘 가르쳐 주니까 고마웠던지
그 가정에서 친척인 이 다음 보시면 엘리사 로셰라는 이 여인을 소개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이제 약혼을 하고 내가 여기서 이제 드디어 새로운 가정을 일구고 나가겠다면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 로셰가 이 프리모스 형제하고 이제 같은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이 침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에 가서 이제 몸을 이렇게 완전히 담그고 이제 거기에서 이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세례를 하는 거죠, 일종의. 그런데 하필이면 이 세례를 하는데 너무 추웠었어요. 그래도 그 세례를 하다가 폐렴에 걸려요. 그래서 이 자기 약혼자가 폐렴에 걸린 다음에 4개월 만에 갑자기 급작스럽게 나빠져서 사망을 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려고 하면 약혼자가 다 두 사람이 다 죽어나가요. 그것도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었냐?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삶에 굉장한 의문이 생기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원망이 생기는 게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어머니로부터 소식이 날라옵니다. 자기 약혼자도 지금 죽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유독하시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나마 마음속에 의지하고 위로를 받는 가장 따스한 어머니인데 이 위독 소식을 듣고 나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립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어떻게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 이 고난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어떤 의미일까? 말은 이런 것을 찾다가 도대체 알 수 없는 이때에 이 사람이 한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찾게 돼요. 그때에 얻은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고난의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고난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도 헤아릴 수가 없는 정신적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고난을 이겨나가는 방법을 알게 됐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것,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라는 그 결론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크리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난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위독하시다는데 어머니마저 이렇게 가버리시면 저는 어떡합니까? 넋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울게 되는데요. 이때 스크리븐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이 이렇게 조금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약혼녀를 잃었습니다. 지금 저는 고독합니다. 그러나 더 외로우실 제 어머니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이제부터 저도 외로운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전혀 생각 바뀌었죠. 우리는 아마 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뭔가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러한 원망의 터널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러한 확신, 그리고 우리 어머니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 신랄 같은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 자기의 심정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그 생각을 다 담아서 쓴 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책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이 아들로부터 이 글을 받고는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참 은혜롭게도 그래도 다시 그 병상을 딛고 일어나서 다시 회복이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 이후에 이 찬양을 이 사람이 스크리븐이 가지고 있고 발표를 하지는 않아요. 근데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한테 보낼 때는 1절과 2절 뿐이었는데요. 3절과 4절을 채웁니다.
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전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든 죄와 슬픔을 지신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특권인가. 우리는 너무나 자주 평안을 잃어버리고 쓸데없는 고통을 받고 있구나. 이것은 모두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지 않기 때문이로다. 우리는 지금 시련과 유혹을 받고 있습니까? 그 어떤 곳에서 고통을 받고 있나요? 우린 결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친구를 찾을 수가 있나요? 예수님은 우리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계시니 기도로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우리는 근심의 짐을 지고서 지치고 무거워하고 있지 않은지요? 변함없는 우리의 피난처이신 귀하신 주께 기도로 그것을 나르세요. 친구들이 무시하고 당신을 저버립니까? 기도로 주님께 고하세요. 주님의 품에 당신을 안고 보호하실 것이며 그곳에서 위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복되신 주님, 당신이 우리 모든 짐을 져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간절한 기도로 당신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머지않아 구름 없는 밝은 영광 중에 기도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하여야 할 것이란 환희와 찬송과 끝없는 경배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 찬양에 담겨있는 가사처럼 그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것을 기도 시간으로 해결했고요. 심지어는 이 스크리븐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서 친구들, 옛 친구들이 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의 비난을 쏟아 놓을 때도 그 모든 것을 기도로 이겨냈어요.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무릎 꿇으로 1대1의 관계에서 그곳에서 은혜를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붙잡는 이것이 바로 스크리븐이 고난을 이긴 방법이었는데요. 마치 이 모습은 다음에서 보시는 것처럼 욥의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욥기는 인간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욥이 고난을 받을 이유가 있었습니까? 욥을 가르쳐서 욥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욥의 삶이나 욥의 인생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보다 잘 되면 잘 됐지 그가 고난을 받을 이유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욥기의 끝까지 왜 욥이 고난을 받았는지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면 어떻게 보면 욥이 모든 사람의 본을 보여서 고난 안에서도 뭔가 떳떳하고 뭔가 믿음직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대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모습 속에서 심지어 자기의 인생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이 욥기에 그대로 다 드러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그렇게 그 처참한 이 환멸과 같은 자기 부정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장 믿었던 주변에 있는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의미가 뭐겠어요? 고난의 이유도 없고 또한 고난에 대한 여러 가지의 해석도 없어요. 단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하나예요. 어떻게 고난을 그래도 이겨냈을까? 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건 단 하나인데 그가 불평을 하던 원망을 하던 때로는 지쳐 넘어지건 간에 그래도 주님께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조셉 스크리븐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자기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을 그래도 믿고 어쨌든 버텨내려고 그 기도의 자리를 버텨내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욥도 동일한 것으로 이겨냈고
그렇게 그러한 우리 친구이신 주님을 붙잡는 것이 이 고통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스크리븐이 사역했던 이 캐나다 온타리오에 있는 이 포트항, 그러니까 호프항이라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무엇을 했냐면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고 가장 약한 자의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그가 나이가 들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호프항의 성자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고난 속에서 자기처럼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그 고난하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기도를 통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은 그 경험이 바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죽음 가운데 이렇게 사람들은 그를 기리면서 묘비를 세우고, 심지어 지금 호프항에 가보면, 아일랜드 혹은 더블린에 그의 고향에 가보면 그의 찬송이 적혀 있는 이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이 찬양을 가진 찬송시가 여러 가지로 비석으로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저기 작은 돌 두 개가 보이십니까? 이게 뭐냐면 평생을 독신으로 살고요, 마지막 죽었을 때 그의 유언처럼 자기의 약혼자 옆에, 두 번째 약혼자죠, 그 결혼하기로 한 약혼자 옆에 이렇게 조용히 묻어달라고. 그래서 그의 유언처럼 이 엘리사 로쉐 양 옆에 이렇게 묻혀지게 되고요. 그리고 호프항에서 같이 사역했던 이 스크리븐의 그의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돌아가기 직전까지, 마지막 직전까지 그의 입에서 끊임없이 되풀이되던 말씀이 한 가지가 있었대요. 그 말씀이 뭐냐면 신명기 31장 6절인데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아시겠나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짓눌러서 마치 하나님을 멀리 있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많은 유혹과 도전이 있을 때마다 그는 그 주님을 붙잡은 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스크립은 너를 결코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붙잡음으로 바로 스크립은이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함께 우리 생각하고 한번 불러보도록 할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은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